복음 5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6절까지는 여러분과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을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6절. 우리는 도시 문화에서 매월 월급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얼마의 그 품삯을 받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특히 가을의 풍족함, 가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가을의 농부들은 굉장한 감격에 휩싸입니다. 농사가 잘 된 사람들은 더 물론이고 여러 곳에 풍족해지거든요. 한 해 동안 빚진 것도 이제 가을에 갚을 수 있고요. 너무 배고파서 이웃집에서 얻어먹었던 것도 되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을입니다. 싸늘한 가을에 오곡백과가 익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잔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명절이 유대인에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독특한 우리와는 조금 배경이 다른 면이 있지만은 성경적인 전체의 그림 속에서 초막절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이 있었는데 오래 전날 애굽이란 나라에 약 한 60만 명 이상의 아니면 60에서 약 한 20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묶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광야길 40년 길을 쭉 걷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집이 없이 유랑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별로 몇 개씩의 텐트나 아니면 큰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살았던 40년 세월을 보냈던 거죠.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매년 그 광야 40년 길을 잊지 말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초막절을 너희는 매년 보내거라.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각 가정에 집을 지어놓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가면서
텐트를 치고 또 걷어서 옮겨가고 또 텐트를 치고 옮겨가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초막절이 되면은 다 텐트 하나씩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들판에다 텐트를 치고 집에서 안전하게 살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텐트에 들어가서 춥기도 하고 또 등에 뭔가 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레도 들어오고 밤에는 바람도 들어오고 또 야산에다 치니까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경험되면서 이제는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세월을 쭉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보냈던 기간이 40년이지만 유대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과 같기도 하고 훈련과 같은 38년의 세월을 보내게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고 가나안 땅까지 거의 갈 지경인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세월을 거기를 방황토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생각하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해 주셨죠. 이런 과정들, 전 과정들을 기억하고 매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일환으로 초막절이라는 일주일 동안에 텐트를 치고 지낸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큰 길에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양쪽의 길목을 다 막아버리고 자전거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행을 막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텐트를 가지고, 요즘이야 텐트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휙 던지기만 해도 쫙 쳐진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치고 가족들에게 앉아서 둘어 자면서,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빵도 구워 먹고 양식을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배웠겠죠. 아빠,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이 함께 이 기간에는 산에다 텐트를 치고 자는 거야? 그때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오래전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단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 40년 또는 38년의 세월을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데 추수의 계절이고, 또한 초막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을날에 있는 계절, 명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초막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오실 때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초막절에는 각 시골마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체험하는 시간,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안식일과 초막절이 같이 겹쳐지면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까운 모퉁이만 돌아가면은, 양문을 통해서 모퉁이만 돌아가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 병자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연못에 옹기종기 병자들이 모였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들이 물을 휘저으면 그때에 빨리 뛰어내려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몸을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 그런 미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육신의 이런 아픔, 고통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의 몸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38년 된 이 병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문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결단코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계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병인이 되어서 성전에 안식일이 되어도 단 한 번도 갈 수 없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병인이 사람들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에 옹기종기 절뚝발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나병 환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미신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우리도 그래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 비참하게 38년째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머물러 있다가 누군가 데려다 줘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지 않아도, 거기 들리지 않아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수백만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런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300만 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명동에서 사람들을 지나가면 그 시장에, 명동 거리에 가면은 굉장히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 뭐 사람 피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거의 사람이 사람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닐 정도로 사람이 움집했다니까 굉장한 축제 분위기에다가 가을에다가 너나 나나 다 풍족한 데다가, 그리고는 그동안에 가을에 빚졌던 걸 갚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기쁨을 누리는 최상의 상태가 이 초막절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초막을 치면서, 이 초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이 광야를 건너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삶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초막절을 지내는 귀한 계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였던 거죠. 그 성전에 어찌 보면은 기어서라도 좀 가볼 만한데 누가 그걸 허용합니까? 병인들은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지 않고요, 거기에 함부로 올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들 꿈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이 병을 고침받으면 성전에 먼저 가리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즐기고 이 축제 분위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에 정말 이 몸 하나 이 성치 못한 것 그 자체도 불만이 많은데, 내가 저기 성전에 들어갈 권한마저도 상실된 이러한 자유함 없는 곳에 머물러 있는 38년 된 이름도 없는 이 병인을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병인과 같이 비록 육신은 움직였지만 미신과 온갖 종교의 많은 것들의 유혹에 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미신에 찌들어 있고 전설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에 매여 있는 베데스다의 이 38년 병인과 같이 묶여져 있을 가능성이 많았던 우리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죠. 병인은 두 가지 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묶여짐으로부터,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이해 38년 된 이 병인의 병고침의 초막절은 가을의 축제적인 분위기와 초막절의 축제적인 분위기와 안식일이 또 겹친 날입니다. 이날은 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날이 흔치 않은데, 이게 오랜만에 온 이 안식일과 초막절이 겹친 이날로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었으니, 거기에다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병인을 고치셨다는 그 자체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엄청난 감격으로 흥분된 상태로 이 병인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은데 뭐예요? 나를 저 연못에 제일 먼저 갖다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우리 예수님, 아직 육신이 건장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떠서
연못에다 옮겨줄 수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저기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한 번도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나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신적인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절 중간 부분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라고 한 데부터 가로쳐져 있죠. 4장 끝에까지 가로쳐져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사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느 사본에는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본문의 내용이 없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기관들이 여기에 부가시켜서 넣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대부분 없으니까 가로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몸을 나을 거라고 하는 전설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미신적인 요소가 함께 부착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해된 것이죠. 육신이 묶여진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미신에 묶여져 있는 38년 된 이 병인을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이상 결코 자유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귀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병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체도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 사건입니다. 예,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성화를 운송해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위에 큰 봉 위에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 38년 된 이 병인에게 큰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잠시 후에 이제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밝혀주시기 위한 하나의 불길을 댕기는 것 같은 굉장한 시도가 이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비를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안식이라는 수많은 규정을 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안식일에는 39가지의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만드는 규정에 규합되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지켜보면서 차가운 눈길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날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눈길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상황,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문제, 그리고 뭘 지키고 뭐를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규정 문제 가지고 많은 농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차가운 눈길 속에 매여 있는 은혜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이를 고치셔서 그를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예, 굉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육체의 자유함과 영혼의 미신에 찌들어 있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안식일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고착화된 그 화석화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라고 하는 감시의 눈길로 차가운 눈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묶어놓았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오도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밝히셔서 무엇이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인지를 밝혀주신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다. 이것을 밝히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대였거든요. 누가 너를 낫게 하더냐? 누가 너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침상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더냐? 그게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 자를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9가지 안식일의 내규가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작성해 놓은 거거든요. 율법의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준 그 내규 39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얽어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져서 잘못된 율법에 얼개에 묶여져 있는 그런 인생들로 비참하게 참된 신앙과 복음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묶여져 있었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이 병인을 낫게 해주셔서 아예 그 침상을, 유대인들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침상을 짊어지고 성전 쪽으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아예 명령을 내리셨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원어에 보면은 침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침상. 그러니까 그 병인이 들어 누워 있다가 누군가 들어다가 놨을지 모르죠. 또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업이 너무 바빠서 내려놓고 갔는지, 아니면 가족들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외면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침상을 아예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39가지 내규에 의하면은 손수건 하나도 들고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내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맸거든요. 손수건이 있더라도 뭐 내 옷에다가 이렇게 이 바느질로 꼬매놓은 상태로 간 것은 문제가 없지만 손에 들고 간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런 내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어하고, 그래서 종교적 안식일의 종교적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매어버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타파하기 위한 주님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인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베데스다의 저 연못가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될 인간이 이거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낫는 거예요. 그때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이거 짊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힐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한 가지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텀인데요. 이게 한 텀인데 5장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덤비기 시작한 때가 5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이 5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아주 직선적으로 계시해 주신 부분이 이제 5장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이 병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그 다음 영혼의 미신적인 것에 매여 있음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8장 32절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유대인 중에 누가 노예로 살더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 비로소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36절 8장 이리 말씀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이 병인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목표한 지점이 이 점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39가지 유대인들의 내규를 통하여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매여 있어요. 그게 어긴 자들은 재판에 회부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어거하여 심판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런 흐름 따라 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안식일은 어떤 규정을 따라 지켜야 될지에 대한 묶여 있음에 크게 안식일의 개념이 왜곡되어져 있죠.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다 상실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백성들을 억어하는 수단으로 안식일에 39가지 내규를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눈길이 두려워서 겨우 눈길에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일에 들어왔으니 영혼의 안식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길을 피하여 자기의 몸을 간수하는데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은 이 어둡고 캄캄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율법을 사람을 농단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시킨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이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38년 된 병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유대인들 중심으로 보내셨고 38년 만에 참으로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온 그 감격으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이 침상을 짊어지고 군중으로 들어왔으니 유대인들의 눈은 뒤집혀지는 거죠. 막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라고 한 자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고 그 병인이 예수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혹시 너희들이 양을 몇 마리를 기르다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날이 꼭 안식일이었는데 너희는 건지지 않겠느냐. 이리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 주님 말씀하셨어요. 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않더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는 날이니라. 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매여 있는 이런 상태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잘못된 신앙의 개념으로 노예 생활을 종교적 노예 생활에 묶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여 그를 그 군중 가운데 보내주시고 참으로 진리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저들이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여 묶여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그 억어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가 막힌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묶여져 있고 나는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이것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저것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규정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빨리 벗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신자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날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날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진정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의 병고로부터의 자유,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도 여러 가지 잡념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 영혼이 이 주일에는 보다 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날이 진정한 안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안식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이 안식이 있는데, 육체적인 안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감당하기에 육체적인 조건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충분한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인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목회자나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료들과 함께 서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가 거짓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거기에 묶여져 있던 내 영혼이 거기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에 보다 더 자유함, 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신자로서 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많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대로 나가는 그런 주일, 매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또 다른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방종의 길입니다. 방종은 죄를 불러옵니다. 죄는 또다시 우리를 억압하려고 덤벼듭니다. 결코 방종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쇄신될 때 진정한 자유와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번 주간도 그런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 보면 38년 된 병인과 같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개념을 갖지 못할 때에는 그런 미신과 그런 잘못된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붙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거기에 묶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심령들을 주님의 이끌어 역사해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38년 된 하나님 병인이 나음을 얻고 자유함을 누림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이 병인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큰 자유함을 누려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심령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가는 정신이 무엇이고 이 주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아버지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끌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이 참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이끌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